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34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4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의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리빠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스 바나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사다를 지나 아모스에게 이르고 아모스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서쪽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해로부터 호르산까지 그어라. 호르산에서 그어 하맛 어귀에 이르러 스닷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시므론을 지나 하살에서 나에 이르나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니라. 너희의 동쪽 경계는 하사르난에서 그어 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라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기럇의 동쪽 해변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염에 이르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를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9지파 반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이는 루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므낫세 반쪽도 기업을 받았음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두 지파와 그 반 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에 쇠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귀한 음성 듣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들의 땅의 경계와 그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인지에 대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런 구약 성경에 특별히 지명에 관한 부분들이 나오면 사실 우리가 이렇게 좀 눈으로 점프해서 읽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한테 이게 피부로 와닿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이 말씀이 서울에서부터 평택까지 동쪽은 강릉에서 어디까지 피부로 참 와닿았겠지만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스라엘 배경 지도가 우리 눈에 이렇게 좀 명확하게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이런 땅에 대한 특히 경계에 대한 부분이 나오면 저에게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결과적으로 보면 이 땅 경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의 여정을 통해서 했던 수많은 광야의 과정 또한 여러 가지 전쟁의 과정이 이제는 종식됐다라는 그런 종료의 시간들이 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특징은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이미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 너희들이 차지할 땅의 범위와 경계가 어디인지를 분명히 인지하고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말씀 나눴던 여호수아의 말씀과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민수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분명히 자신들이 어디까지 점령하고 차지해야 될지 또한 어디까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범위로 설정하신 구역이고 땅인지 이미 사전 정보와 지식은 다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전 정보도 있었고 사전 지식도 있었고 사전에 변하지 않는 약속도 있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절대로 어떤 흔들림이나 어떤 착오나 어떤
방황이나 이런 문제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미 계획되고 구역되고 약속되어진 것들을 이미 사전에 다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여호수아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서 알겠지만 여호수아도 그랬고 이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전에 그렇게 약속하시고 구역을 설정해 놓으시고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도 그 과정이 녹록치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도 우리의 삶과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말들 많이 하죠. 하나님이 좀 이렇게 미리 좀 알려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 상황에선 어떤 일이 생기고 어떤 것이 있으면 참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시면 우리가 좀 더 쉽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인데 우리가 사실 이런 말들 많이 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과 나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정보, 그런 어떤 지식이 아무리 있어도 우리 역시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똑같이 그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녹록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무엇이 명확하고 정확하다고 해서 우리가 그 길을 바르게 정도 있게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사실과 팩트들이 정확하게 내가 인지되어져 있다고 해서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많이 알고 있고 많은 경험이 있다고 해서 그 길을 올바르게 갈 수 있는 것도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어떠한 것도 감당할 수 없고 알아도 알 수 없고 몰라도 또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결국에는 하나님입니다.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의 중심과 생각의 중심에 그 생각들을 붙잡으시고 그 하나님의 철저한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그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표면적으로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34장에 나타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계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에 대한 경계를 주신 것이 사실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땅에 대한 약속의 경계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것보다 사실 더 광범위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가나안 땅의 지역을 그렇게 광범위하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실제적으로 그 지파들이 나누고 실제적으로 살아갈 실제적인 구역의 지역들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던 그 지역이 실제적으로 언제가 성취되느냐? 이제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에 차지하는 것들이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떠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1900년도 초반대에 그 중동 전쟁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아브라함 지역의 경계들을 차지하였지만 또 1970년도 초반 60년대 말에 그 평화 조약 때문에 이집트에게 일부 땅을 반환하는 역사적인 기록들이 이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반환되는 사건들을 통해서 실제적인 이스라엘의 어떤 경계선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경계선과 일치한다라는 것들이 이제 우리가 사실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부분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에 대한 약속, 이 경계에 대한 것들을 분명히 설정하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사실들과 증명들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분명히 나타내시고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의 약속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의 약속의 첫 번째 기준이 땅에 대한 약속이었고 두 번째 약속은 그 자신의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땅에 대한 약속, 자손에 대한 약속, 그다음에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라는 그 언약의 약속, 이 세 가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큰 축의 언약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우리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의 약속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각자 삶 속에서 각자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기준들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약속들을 우리가 과연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고 어떠한 소망으로 바라보고 어떠한 마음으로 지켜 나아가야 되느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우리에게 행하고 하신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행하신다라는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우리가 그 길 가운데 걸어갈 수 있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받은 약속, 하나님께 받은 소망을 그저 우리에게 스쳐 지나가는 것으로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가나안 땅의 경계를 설정하시고 실제적으로 그들에게 땅이 되게 하시고 기업으로 주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의 약속을 굳건히 붙잡고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의 하반부에 보게 되면 이제 그 땅 서쪽 땅의 분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루벤, 갓, 그다음에 므낫세 반지파는 이미 요단 동편을 기업으로 약속으로 받았고 이제 나머지 지파들에 대해서 이제 요단강 서쪽을 제비를 뽑아서 받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인구의 수에 따라 그들의 규모에 따라 제비를 뽑아서 아주 공평하게 균등하게 그들에게 땅을 분배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인구의 수에 따라 또 그들의 어떤 규모에 따라 땅을 받는다고 했을 때 또 이런 궁금증이 사실은 저는 생깁니다. 각 지파별로 정말 불평이 없었을까? 정말 불만이 없었을까? 정말 이것에 대해서 어떠한 소리도 내지 않았을까? 좀 궁금해지기 시작하더라고. 내가 만약에 이 12지파 중에 한 지파였다면 저는 좀 잘 수용이 안 됐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아니 아무리 저 지파가 인구가 많다고 해서 저렇게 큰 땅을 받고 나는 상대적으로 적다고 해서 이게 받는 게 과연 이들의 마음이 좀 이렇게 쉽게 과연 받아들여졌을까? 그들 안에 어떤 다툼과 어떤 갈등들은 없었을까? 뭐 성경에는 우리가 명확하게도 찾아보지 못해서 잘 알 수 없지만 그냥 인간이라는 연약함을 생각했을 때는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불평들, 또 그런 시각들, 또 그런 마음들이 충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까지의 모습을 보면 그런 불평들과 원망들은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하셨을 때 왜 이렇게 분배하셨는지에 대한 이유는 성경에서는 그들의 지파의 수에 따라 어떻게 보면 그들의 사역에 따라 어떻게 보면 또 하나님의 주권의 은혜에 따라 그 땅을 분배하고 그 땅을 나눠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분배를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을 어떻게 보면 우리 눈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과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바라보는 것은 절대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우리가 도출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의 기준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았을 때 합리적이지 않고 타당하지 않고 어찌 보면 불합리하고 어찌 보면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에서는 그것이 가장 타당하고 가장 합리적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합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함께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우리에게 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우리도 역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며 믿음의 눈을 바라보며 순종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떠십니까? 그 순종과 그 믿음 가운데 그 어떠한 이견도 그 어떠한 착오도 그 어떠한 불평과 원망도 없으시죠? 아니요, 그렇지 않죠. 우리 역시도 우리의 기준, 우리의 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가장 먼저 비춰지기 때문에 이게 진짜 맞는 건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는 건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 정말 이게 맞다고 우리가 인정하고 가야 되나? 어떻게 보면 이런 질문들, 이런 생각들, 이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이겨나가야 되고 우리가 분명히 넘어서야 될 것은 그것을 나의 기준으로 평가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아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익히 들고 너무나도 많이 듣던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가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많다고 해서 내가 적다고 해서 또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많다고 해서 나보다 더 많은 것들을 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들을 원망하거나 질투하거나 그것들에 대해서 평가해야 될 해석해야 될 그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또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 어떠한 불평도 원망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성도된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마음의 불편함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내려놓고 우리의 실제적인 발걸음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인도하신다라는 그 믿음 하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분배하신 원칙이 무엇이셨습니까?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준과 그들의 원칙으로 땅을 분배하지 않으셨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원칙으로 그 땅을 공평하게 나누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나의 눈에는 불공평이지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에는 그것이 가장 공평한 것이었고 가장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우리의 눈에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과 예수님 마음으로 그 문제들을 바라보고 접근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온전히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계와 그 땅에 대한 분배들을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수없이 말씀하시고 보여주셨던 그 약속들을 잘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그 약속의 기준에 따라 그 믿음에 따라 그 은혜에 따라 오늘도 감사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는 모든 사역들과 하나님의 방법과 은혜 가운데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한마음 한뜻 되어 나가는 믿음의 공동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많은 기도의 제목 가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기도하고 간구하는 가운데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이 기도의 제목을 통하여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기도의 제목, 기도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한 명 한 명, 한 가정 한 가정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환우들을 붙잡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회복 과정 가운데 있는 많은 성도들을 붙잡아 주셔서 이들의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